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전도서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전도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 헛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그냥 좀 해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전도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규모가 있는 이러한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고 너는 낙을 누리리라.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정한 인생의 낙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누려야 된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을 누려야 되고 또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소유보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누려라.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호감이 가는 이런 호기심이 가는 부분이죠. 너를 즐겁게 하리. 즐겁게 하리.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 낙을 누리라.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론은 이것도 때리자. 이 전도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죠. 이것도 결국에는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것이 비록 헛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서 가지게 되는 그 공허와 그리고 그 헛되다고 느껴지는 이런 느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시험 삼아서 했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헛되다 하는 것이 그래도 덜 헛되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헛됨이라고 하는 인생의 헛됨이라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헛됨을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덜 헛된 것, 더 헛된 것보다는 그래도 덜 헛된 것을 우리가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헛됨에도 더 큰 헛됨이 있고 덜 헛됨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공허하고 또 무용한 것 같고 그 속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가 웃음입니다. 웃음에 관하여. 그래서
웃어야 행복하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뭐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거고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런데 그것도 미친 것이라. 예전에 이 개그맨들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자신들의 인생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독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집에 우울한 일이 있고, 집안에 뭔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화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한데, 집에 이제 슬픈 일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개그 프로를 찍어야 될 때, 자기가 맡은 역할이 막 웃는. 그런데 속으로, 야,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내가 마음은 이렇게 슬픈데, 먹고 살겠다고 내가 막 웃고, 막 지금 막 웃음이 막 넘어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직업에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이게 내가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웃음에 관하여 그때 그것도 미친 것이고, 희락, 이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용한 거죠. 희락. 그래서 이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막 찾아봐도 결국에는 그게 무용한 것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웃음과 희락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시험을 해봤어도 결국 웃음은 슬픔을 가리는 경우가 많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인생의 희락을 목표로 해서 찾아봤을 때 진정한 의미 속에서 내 속에서는 늘 희락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희락을 목표로 해서 했을 때 그 희락이 잠깐이지만 그게 어떻게 길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어 다스리면서 할까라는 속에서 술을, 술로 한번 내 마음을 좀 달래보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절제를 가지고 마음의 이 지혜로 다스리면서,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그게 막 취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좀 운치 있게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먹는다든지, 뭐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주, 맥주, 소맥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술을 가지고 그렇게, 혹은 깊이 세상에 다 잊어버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처럼 또 함께 막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마셔보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인생 또한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말 다스리며 가면서 술을 마시고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지만 그 또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술을 깨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는데 뭐 그것이 잠깐 취하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술 먹었을 때 가졌던 잠깐의 그런 기쁨, 또 즐거움, 그것을 술이 깨고 나면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죠. 술 취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보다
결국엔 술을 마셨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이런 술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하지만 결국 술이라는 이 즐거움이 잠깐의 즐거움은 되지만 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웃음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그 잠깐의 즐거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땐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잠깐의 웃음들을 또 희락을 또 우리가 찾잖아요. 그래서 정말 웃을 일이 없을 때 TV에서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웃을 일이 없지만 그렇게 저게 뻔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한바탕 웃음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또 달래고 또 적적함을 또 달래는 이런 어떤 일상의 긴 어떤 웃음, 희락이 아니라 그 잠깐의 웃음과 희락을 또 술로 또 이렇게 또 하루를 넘어가고 한때를 넘어가고 하는 일도 나중에 이것이 돌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적적함과 인생의 무료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지혜의 문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이겨내고 어쨌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어리석음을 꼭 잡아둘까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을 한번 사업을 크게 내가 하였노라.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많이 짓고요. 그리고 크게 짓고 포도원도 이루고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정말 부동산을 내 집 갖고 내 집을 갖고 또 내 거처를 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집들을 지었다. 집이 정말 막 인생에 마치 부패인 것처럼 그래서 집 없으면 당하는 그 서러움들이 많으니까 집들을 짓고 이 말이 얼마나 기쁘게 들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전원주택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야 포도원이 있다. 거기에 원두막을 짓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이런 포도의 익어감을 바라보는 그래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전원주택 그리고 좋은 집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어서 이제 뭐 과수원도 크게 하고 동산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동산, 이 부동산, 부동산의 이런 엄청난 규모,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부동산에 거의 뭐 목숨을 거는 우리들이 있어서, 이거 정말 부러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수목을 기르고, 살림의 물을 위하여 못들을 파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큰 수목원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개인이 사가지고 몇십 년 동안 땅을 심고 막 가꾸고 척박한 속에서 그러다가 그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무들이 되고 그러면서 숲을 이루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돈을 내고 보더라도 야, 너무 좋다, 잘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수고한 그 수목원을 꾸몄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고 그리고 땅을 넓히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이 인생이 많은 부러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TV에서 조명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만한 즐거움이 어디 있나 세상이 다 헛된데 이만한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 이만한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더군다나 농촌의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되면 이 수목원과 포도원을 크게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종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면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 소와 양의 떼를 더 많이 가졌으면 이 정도면은 정말 부럽지 않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라도 너무 좋다. 막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야 이렇게 막 여러 동산과 이제 어, 과원을 가지고 각종 과목을 따고 열매 거두고 하는 이런 삶이 있다면 아이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졌어요. 부럽지 않을 이런 소유를 가졌지만 결국에는 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서 창고를 넓히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하게 하고 그래서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노래 어떤 흥에 겨워서 할 때 그런 노래하는 남녀들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 많이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 다 이렇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쁘다, 좋겠다, 부러움을 받죠. 정말 이런 삶은 세상에서 엄청난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부러운 거죠. 야, 저 많은 재산과 그리고 그 많은 이 동산과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과목들 이런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호령도 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아마 한 몸에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이런 데서 오는 공허함이 있다. 이 공허함은 쉽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해서 소유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거두고 술 취하고 웃음을 추구해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는 어떤 즐거움도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기쁨이,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 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헛되다라고 한다면 헛됨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즐거움도 추구하지 않고 늘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인생을 막 추구하고 한다고 해서 끝에 살아보니까 결국 헛됨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같이 하여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더 창성했다. 뭐 그때 당시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이러한 창성함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정말 부럽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아.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아했어. 정말 이런 인생이 정말 살아볼 만한 인생,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금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걸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에서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아요. 이거 인생 최고의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잖아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우리는 뭐 막고 할 것도 없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게, 재벌들, 총수들은 정말 좋겠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고용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는 인생. 이거 정말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해보면, 즉, 내 손으로 한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때문에 바람 잡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기쁨, 이것을 나눠 가져야지. 또는, 이게 정말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인생의 모습들은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인생에서 정말 해봐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다 같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인생이 정말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인생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전도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꿈꾸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정말 헛되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정말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인생에 살면서 이런 방향, 이런 삶의 목표들이 우리 가운데 추구하게 되고 쫓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헛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가 아무리 즐겁게 내가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도 결국에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허무와 공허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무와 공허를 좀 채워주는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구나. 인생에 정말 이게 사는 그런 멋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깨닫게 하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 삶의 이 땅에 딛고 사는 이 고민들이 그것만 없어도 정말 인생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본 자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또한 유익하다. 바라보면서 정말 유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이 지금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은 이거다라는 정리의 방식인데요. 오늘 함께 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있지만 무익하다고 하는 전도자의 그 삶의 체험들을 그 지혜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이런 허무함 속에서도 이런 작은 즐거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때그때 이런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또 견디게 하신 은혜, 진정한 영원한 그런 유익은 아니지만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러한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늘 이런 삶의 목표들 또 즐거움 또 하나님 쾌락을 쉬어감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버티고 또 이겨내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오는 허무함 주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누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허무와 공허와 그리고 무익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구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잠깐의 즐거움과 유익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한 기쁨들 우리가 영원하진 않지만 이러한 기쁨들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또 삶을 살아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누림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